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7쪽을 전후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에는 과거에 불행한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행복한 삶을 회복하게 된 두 여인이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성도 남편인지 아닌지 할 수 없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었고, 또 한 여인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와서 죽음의 위기에 놓였다가 살아나게 된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죠. 이 여인은 간음한 혐의로 뭇사람들 앞에 끌려 나와 인민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율법에 제일로 능통한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요 정도까지는 해도 되고, 제가 지난 주일에 안식일에 대한 시행세칙까지 다 해서 234가지를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사람이 이 율법학자, 혹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서기관이라고 번역된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크게 보면 전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테고 간음한 여인을 그 가운데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찌 보면 이 사건이, 이 간음한 여인을 잡아오는 사건이 그냥 우연히 예수님이 그렇게 있을 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여인을 고의적으로 세웠다는 뉘앙스를 팍팍 풍겨주죠. 그렇게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이 여인이 겪은 수치와 상처들, 고통은 그러니까 어떤 음모 때문에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음모가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이란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처음 그것을 들통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이 이 여인은
음행하는 여인이라고 알려져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그 여인을 잡아올 수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과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여인의 고통과 아픔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리고자 만들었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율법에는 가늠한 사람은 남녀를 모두 죽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의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함께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분명 율법에는 여자만 죽이라고 했어요? 아니죠. 남자와 여자 모두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말씀이. 하지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사람이 많은 가운데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세운 사람은 여자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는 잡지 않았고 여자만 잡아왔다. 여자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남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목적으로 주신 율법으로 힘없는 여인만을 정죄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율법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의 진짜 의도를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러 왔다고요?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주신 것이지 절대로 우리를 올가매거나 우리를 부자연스럽게 만들거나 그렇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율법을 정죄의 도구로 사용했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꿍꿍이를 가지고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럴 가능성이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하고 조금 그래 신앙생활 하면서 좀 착하게 살려고 하고 좀 다르게 살려고 하고 이런 마음을 품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일 말씀도 드렸지만 우리는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요?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정죄하거나 내가 한다고 해서 남에게 강요하거나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살리려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러니까 만약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바른 마음을 먹었다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율법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여인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게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매번 실패하다가 이제 꼭 이번에는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말겠다라는 심정으로 그 여인을 이용한 거예요.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거기 있던 모든 사람 중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 말이죠. 그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그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학자들, 바리새파들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그 여인을 희생양 삼아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결국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을 구해주는 행동이 된 거예요. 그들은 그 여인을 공경의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을 도와주는 길로 갔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사건이죠. 처음 예수님은 이렇게 반응하셨습니다. 8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님은 율법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의 음모를 알고 계셨을 것이고,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보며 돌을 던지려고 준비하고 있던 군중들도 보고 계셨을 것이고, 또 더욱이 죽음의 위협 앞에 힘없던 그 여인도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무엇을 하셨다고요?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알아내면 좋겠죠, 뭐라고 쓰셨는지.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해답을 다 내놓으셨기 때문이에요. 성전에서 가르치시기 전에 이미 그 해답을 내놓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에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음모를 꾸미고 있는 사람이나 자신도 죄인이지만 자신의 죄는 보지 못한 채 가늠한 여인만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죄를 짓고 죽을 신세인 이 여인이나 모두가 예수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을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와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감람산이라는 산을 찾으셨고, 그 감람산을 찾으셨다는 것과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는 것은 거의 같은 의미라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를 선택하셔야 되고 판단하셔야 되는 순간에 항상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것처럼 자기도 쉽게 흥분할 수 있고 그들의 음모를 다 알고 계시고 그들의 나쁜 마음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도,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의 마음을 알려주시고자 그 자신을 어떻게 한 단계 좀 진정시키는 것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감람산이라는 것도 요즘 계속 매주 이런 게 나오네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감람나무? 원어에는요, 이게 헬라어에는요 올리브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요새는 우리나라에 올리브 유도 많이 먹고 올리브가 많잖아요. 먹을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런데 성경이 번역될 당시 중국에 올리브 나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저 두만강 압록강 그 강변에서 우리나라 말로 많이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중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감람나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실제로 올리브와 그 감람이 열매가 비슷하게 생겼대요.
그래서 감람나무라고 한 건데 성경의 원어에는 원래 올리브 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의 이름은 감람산이 아니라 올리브산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올리브산을 가셨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하여간 그 산은 예수님께서 항상 그런 어떤 중요한 판단의 순간에 찾으셨던 그 산은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고자 하실 때 자주 가시던 산. 예수님은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전에 잠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셨고 또 가늠한 여인을 판결해야 하는 시간 앞에서 머리를 숙여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슷한 예수님께서는 절대 자신의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으시려고 했고 모두를 살리려고 판단하시려고 했고 그래서 그 판결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8장 7절 말씀 함께 읽죠. 그들이 다그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지 죄를 감추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죄를 감추어 주는 것은 천지 차이죠. 그죠? 또한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사람을 정죄하거나 심판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 율법이 필요 없거나 율법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은 주위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듯이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한 사람씩 슬금슬금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이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계층, 특정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사람들에서부터 어린 사람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나이나 신분이나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고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고 남을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죄가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너희가 정죄하거나 심판할 대상은 저 이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이 두려워지자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들을 두고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첫째는 말씀의 능력일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빛이 밝혀지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나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순간 그들의 마음에 깨닫게 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도 내 양심을 속일 수 있죠. 하지만 말씀에 비춰봤을 때 절대로 내 양심을 속일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가 있었겠죠.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죄 없는 자만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말로 할 수 없는 영적 권위를 느꼈을 겁니다.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을 쳐다본다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이죠. 분노, 고발, 정죄, 심판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영적 권위로 죄 없는 사람만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듣게 되자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이 보였을 것이고 그곳에 더 이상 머물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이를 가능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보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죠? 있다고 해주세요. 이게 왜 이렇게 엉켰나 화를 내거나 누가 그랬어? 이걸 누가 그런 거야? 막 이렇게 화를 내거나 마음이 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더 꼬이고 절대로 풀 수가 없어요.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고 하나하나 풀어가야 돼요. 그게 아마도 예수님이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신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세로 또 그 차분한 마음으로 말씀하시자 사람들은 모두 떠나가게 되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꼬이고 풀리지 않아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흥분하거나 마음이 조급해지면 더 꼬이게 되고 내 힘이나 내 능력으로 막 이렇게 해짓고 다니면 오히려 더 꼬이게 돼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 노력들은 가만히 내려놓고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고 권위가 있으신 예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괴롭히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상황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일들, 사람들 모두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렇게 주님만을 찾고 주님 예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이나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왜 그 모양이냐? 왜 그렇게 뻔뻔하냐? 차라리 사라져버려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죄의식을 심어줍니다. 인간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죄책감이라고 하는데요.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돼요. 그게 바로 마귀의 특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살리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이 여인에게 물으신 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그들은 너를 정죄할 수 없다. 그러니 안심해라. 하지만 나도 너를 정죄하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엄청난 공포에 떨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위를 둘러보라고 하신 것이고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안심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거기에 확인 도장을 찍어 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의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세력은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죠. 다시 우리는 희망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거기에 더해 회복시켜 주신대요. 그래서 예수님께 여인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가서 이제부터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 안에서 그 여인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해 주신다는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죄의 가능성을 없애 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동안 죄에 물들어 있고 죄에 빠져 있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으니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라 라는 말이죠.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제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공의롭게 판단하시지만 인간 본성의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스스로 우리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내 죄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하고, 남의 죄를 보지 말고 내 죄만 보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됐고,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에게도 하신 것처럼 똑같은 희망과 자유를 주시고 사랑의 충고마저 아끼시지 않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안다면 이 여인이 또 그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이 여인의 얘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다 이런 말이 많지만 그건 다 전승일 뿐이고, 이 여인은 나중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저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죄를, 이전에 지었던 죄를 반성하면서 아주 새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 나쁜 과거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기억조차 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얽매여서 과거의 나쁜 영향력들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엄청난 선물을 받았어요. 내가 꼭 필요한 선물 받았는데 그 선물 사용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살아간다면 그거는 선물을 거부하는 것이고 선물을 받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죠. 은혜를 두고 과거의 잘못에 매여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은혜에 매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